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마라의 쓴물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을 겪은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모세 홍해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사이의 길을 250만 명의 이스라엘이 건너갔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도 그 신학자들 중에 인본주의적인 색깔이 깊은 그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이 홍해를 바다라고 생각 안 하고 갈대숲이다.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홍해가 갈대라고 하는 거 어원이 있대요. 그래서 갈대숲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근데 갈대숲에 250만 명 지나갈 수 있지. 근데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왜 하필 갈대숲에 빠져 죽나? 그렇잖아요. 이 모순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만 사람들이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왜? 내 생각과 내 수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요?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만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홍해의 기적을 체험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웬만한 것에는 눈 하나 깜빡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구원시켜 줬는데 뭐 시시한 일 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고 원망하고 난리치느냐? 이게 하나님 뜻이요. 제가 방금 저 생각이 났는데, 저는 세차를 잘 안 해요. 세차를 안 하는데 지난번에 비가 올 때 돌아다녔는데 그 비가 나는 내 차를 씻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비가 씻어주는 게 아니고 흙빈가 봐. 어떻게 되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차가, 사람들이 욕할 것 같아. 뒷유리창도 막 흙탕물 범벅이고. 그래가지고 몇 달 만에 큰 맘을 먹고 세차장 가서 차를 열심히 닦았어요. 그냥 힘들여서. 차 닦는 것도 체력이 안 따르면요 차 못 닦아요. 차 닦다가 지쳐 쓰러지게 생겼어. 그렇다고 내가 남들처럼 막 굉장하게 닦는 게 아니거든. 대충 그냥 물 한번 뿌리고 비누칠 한번 하고 물 한번 뿌리면 끝이야. 거기 사람들은 거품도 쏘고 그러는데, 난 그러긴 좀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딱 2번 물 쏘고 끝났는데. 일기예보를 딱 보니까 주일날 비가 온대.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이거 차 닦은 지가 이틀밖에 안 되고 몰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비가 오면 나는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걸 가지고 제가 일기예보 뉴스만 보면 일기예보를 보는 거야. 중서부지방에 비가 온다는데 어떻게 오나. 그랬단 말이야. 오늘 다행히 차 움직이는데 비가 안 왔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이 씻어졌잖아요. 예수님 보혈로 씻어졌단 말이에요. 모든 죄악과 저주와 말할 수 없는 그 사망의 그 더러운 그 찌꺼기들을 다 씻어냈어요. 다 깨끗한 몸이 됐어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럼 이제 뭘 걱정해야 돼요? 이거 더럽혀지면 안 되는데.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더럽혀지면 안 돼. 기껏 깨끗하게 했는데 옷도 새 것으로 싹 갈아입었는데 목욕하고 나오자마자 지름탕에서 뒹굴러? 그거 말이 안 되지. 근데 오늘 우리가 지름탕에서 뒹굴른단 말이야. 자기 차 닦아놓고는 금방 더러워질까봐 벌벌 떨면서 내 육신,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끗하게 나를 시켜주셨는데, 내가 시시하게 저따위 일로다가 내 영혼이 더럽혀? 내가 저따위 일로다가 내 육체가 더럽혀? 그렇잖아요. 그 생각을 못하고 산다고. 여러분들도 차 닦으실 때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닦으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는가. 그 닦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자, 홍해를 건넌 얘기를 다시 하죠.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건져졌어요. 이스라엘은 건져지고 애굽은 죽었어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10장 1절에서 2절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274페이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닷가를 들어갔다 나온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물세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다시 로마서 6장을 보세요.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로마서 6장 3절 4절. 세례의 의미가 뭐냐?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물을 뿌려 세례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요단강에서 물에다 집어넣었다 뺐잖아요.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자기 맘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잡아 끌어올려줘야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목숨을 맡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우리 죽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죽었다 살아났어요.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세례가 시시한 게 아닙니다. 세례가 시시한. 보통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어떤 의식들이 있냐면요. 그 권사 취임, 장로 임직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크게 생각해요. 뭐예요?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근데 실상은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 나 근데 세례 받을 때 꽃다발 준 걸 못 본 것 같아.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이렇게 되면 꽃다발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일단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나지 않은 자에게 무슨 직분을 줍니까?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바로 세례거든요. 그거야말로 꽃다발 받아야지. 근데 꽃다발을 안 주더라고, 아무도. 그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듭나는 걸 생각하는, 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애들이 첫돌 될 때 돌잔치 하잖아요. 그것도 바꿔야 돼요. 내 맘대로 바꾸라서 바꾸는 거 아니지만. 첫돌 돼서 잔치하는 거는요, 옛날 방식이요. 왜? 옛날에 애들이 태어나면서 1살 될 때까지 사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 다 전염병이 많고, 홍역에다가 뭐에다가 해서 다 죽어가니까 별로 축하를 못해. 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1년이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야, 이제 살았구나. 그리고 호적에 올려. 저도 그래서 호적에는 1살이 낮춰줬어요. 늦게 1년 동안 지켜봤다 이거지. 내가 그렇게 시시하게 갈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그걸 지켜보느라고 1년 동안을 그걸 호적에다 안 올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잔치도 똑같은 거예요. 시상은요, 제일 그 생명에게 소중한 게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올 때, 그날이 제일 중요한 날 아닙니까? 거듭난 날이요. 새 생명을 얻은 날이잖아요. 그날 모여서 원래 축하해야지. 진짜 그게 축하의 의미지, 1년 다 지나가고 나서 무슨 좀 그렇다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여튼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죽었다 살았어요. 세례받은 거예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세상에서 날 뭐라고 하든 난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반응을 안 해. 니네들이 지지고 먹고 싸우고 나를 뭐라고 그러든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나는 세상 풍조 따라가지도 못해. 왜? 난 죽었으니까. 나는 어디에만 반응한다고요? 세상에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는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집 자식이 자기 친부모한테는 반응을 안 해. 아이고 아빠 엄마하고 달라들지 않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한테만 아줌마 아저씨하고 달라간다. 그건 참 이상한 애 아니야.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영적인 친부모, 내 영적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홍해 사건을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애굽이 죽었어요. 애굽 군대가 따라오다 죽었어요. 바다에 빠져서 이스라엘은 살았어요. 죄의 몸은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무조건 홍해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야 우리는 그냥 살았다 이게 아니고 우리도 죽었지만 살았다. 우리도 죽었지만 살았다. 저 죽은 애굽의 군대의 시체가 바닷가에 널려 있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었다고 그래요. 성경은. 애국 군대가 다 죽었거든요. 죽은 것은 애국 군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이.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느냐? 새로운 관점,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즉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삶이 자세가 바뀌는 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아직도 내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 예수님 믿고도 아직도 내 삶의 방향이 안 바뀌고 삶의 태도가 안 바뀌었다. 이건 잘못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았던 거 지금도 좋아. 예수님 믿기 전에 즐겼던 거 지금도 즐겨. 그게 아니고요.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뭔가. 왜? 죽었다 살아났는데 죽었다 산 것에 대한 간격이 없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다고 생각된다면 내 삶이 사고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다니까.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옛날 사람으로만 고집을 가지고 산다. 종으로서 원망하고 눈치 보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 자녀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고 마치 여전히 종인 것처럼 모든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실망하고 이런 자세로 산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종에게는 감사와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뭐가 몫이 주어지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 다 주인의 것이야. 그리고 그 중에 조그만 몫만 주인으로부터 받아요. 결코 만족하지 않죠. 우리 월급 받는 사람들 자기 월급 받아놓고 야 너무 만족한다 야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아이고 이거 참 한 달을 또 1년을 어떻게 다 뭔가 빡빡하잖아요. 종은 만족이 없어요. 내 몫에 만족이 없어요. 왜? 그것은 주인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내 몫이야. 내 노동의 대가야.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평이 나와. 왜 이거밖에 안 줬냐. 그래서 투쟁하잖아요. 근데 자녀는 일을 안 해도 자기 몫이 주어져요. 자녀한테는 그래요. 이상하죠? 일을 안 해도 자녀는 자기 몫이 주어져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여러 가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둘째 아들이 재산 말아먹고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어떻게 대해요? 다 주잖아요. 좋은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아니에요. 종 같았으면 큰일 났지. 주인의 재산을 말아먹고 왔는데 그걸 내버려 둡니까? 안 되지. 자녀기 때문에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자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의롭다 인정받고 기쁜 삶으로 삽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참 이 말을 저도 몇 번을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한 것이 없어요. 일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셨대요. 의롭다, 죄 없다, 넌 거룩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종교인들 인터뷰하는 거 있어요. 각 종교 지도자들 아주 거룩하지. 아주 사는 게 뭐 보통 거룩한 게 아니야. 그렇게 거룩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의 수고로 거룩합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다가 돌을 닦고 신비로운 세상이 눈에 보이고 거룩을 따라 삽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애쓰고 쓰고 해서 도 닦아서 보물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줬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다윗이 그 행복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자녀의 복입니다. 무슨 돌을 닦고 수련해가지고 아니 요새는 또 신문 보니까 명상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들도 그렇고 절에 선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다 명상하잖아요. 예? 자, 그게요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요.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육신이 피곤하고요, 삶이 바쁜데 한번 30분이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명상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 골아 떨어져. 피곤해 죽겠는데. 할 일 없는 인생들이 명상한다고 인간의 뇌 활동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자아적인 생각이지 바뀔 거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궤도로 수정시키는 것은 내가 명상해서 될 일이 아니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우리의 삶의 궤도가 수정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궤도로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된 삶,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마땅하냐?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 우리 오늘 출애굽기 15장 본문을 보면 22절, 23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사흘 만에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찾아왔다. 마라의 쓴물밖에 그들이 마실 것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홍해의 큰 능력을 체험했는데 지금 작은 고통이 이스라엘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100이면 100 원망할 수밖에 없죠. 사흘길을 찾았는데 물이 없어요. 원망하지. 그 작은 원망의 소리가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원망하는 집단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라의 쓴물을 우리 앞에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쓴물이 내 앞에 있을 때, 원래 이거를 설교 제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주보가 먼저 만들어지는 바람에 쓴물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야?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정말 지지리도 운도 없고 재수도 없고 말이야. 보통 그렇게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허락해 주셨을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 홍해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안심이다, 이제 살았구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좋은 것을 먹여주셔야지 이제 좀 안심할 만하고 마음을 놓을만 했는데 기껏 앞에 놓여있는 게 뭐라고요? 그 마라의 쓰디쓴 물만 그들 이스라엘 앞에 놓여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마라의 물이 처음부터 단물이면 좋잖아요. 마시기 좋은 물이면. 근데 하나님은 왜 쓴물로 마라의 물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셨을까? 우리의 태도를 보기 위함이다. 쓴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이 일이 잘 되고 집안이 다 화평하고
모든 일이 다 아주 형통하게 해결된다면 늘 감사하지. 까지 뭐 기뻐하고 뭐 감사하고도 그냥 신나서 그냥 막 이름 써서 하잖아요. 뭐 일이 잘 되니까. 근데 내 인생에 쓴물이 있어요. 안 돼. 생각같이 안 되네. 아, 속 썩을 일이 많네. 그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삶에 좋은 일이 생기면 야, 내가 한턱 쏠게 막 이러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땐 같이 좋아해.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뭐라고요? 쓴물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원망이 나오고 좌절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저 그럴 때 요 근래 이제 교회 이전 때문에 이리저리 고민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죠. 인간적으로. 이거 뭐 진짜 지금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무슨 이런 일이 말이야 막 이게 속상할 때도 있는데 그 속상하고 원망이 나오는 비스무리한 그러한 잘못된 태도의 근원에는 뭐가 있느냐? 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렇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쓴물을 먹이시는 못된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할 것이 없어요. 어느 날 잠자는데 막 엄마가 깨워가지고 뭘 먹으라고 막 갖다 줘. 어우 이거 뭐야 너무 쓰고 그냥 막 이상해. 에? 뭐야 야 이거 믿을 수가 없겠구나. 걷어차고 원망해. 그건 바보지. 그때 잠자는 거 깨워가지고 먹인 게 뭐라고요? 인삼 달인 쓴물을 먹였다니까. 그 다음에 꿀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가 우리 어머니가 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꿀을 물에 타지도 않고 그냥 갖고 들어와가지고 잠에서 아직도 안 깼는데 막 입 벌려가지고 막 그 찬 숟가락으로다가 꿀을 주니까 꿀이 꿀맛이라고요? 아닙니다. 꿀맛 아닙니다. 이건 뭐 쓴 것도 아니고 단 것도 아니고요. 뭐 비몽사몽하네. 근데 내가 그걸 먹으면서 야 이거 믿을 게 없구나 이거 진짜 막 그리고 원망합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걸 주시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 앞에 당장 보이는 것은 쓴물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도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믿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내 인생 속에 쓴 마라의 물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내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 원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좋은 것을 주셔요. 오늘 본문의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들이 기껏 구원시켜줬는데 그래 그까짓 거 물 하나 때문에 나를 원망을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셔요. 그래? 그 쓴물인데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원망 있구나. 그래 내가 단물로 만들어 줄게. 그 얘기요. 원망해도 주십니다. 기도를 하든 원망을 하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계속 원망하고 산다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을 하든 안 하든 주신단 말이에요. 주시는데 우리가 원망을 택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내 믿음의 태도, 삶의 태도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자녀는 원망 안 해. 나는 애굽의 종이야. 그래서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그냥 끄집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목적이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게 목적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요. 그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재산이요.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재산을 누구에게 주느냐? 자식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축복을 받으려면 원망하면 안 돼. 이스라엘은 원망했어요. 원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녀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게 큰 문제예요.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당장 저 만나를 먹든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든 물을 마시든 원망하면 하나님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기업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인데 가나안은 누구한테 준다? 자녀에게 주는데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오실 때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찬송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기도와 찬송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자리 잡을 원망의 자리, 원망의 의자를 다 내쫓아버리고 내 심령 속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본문 넘어서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 보면요. 출애굽기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원망을 들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원망해서 나 안 줘. 너희들에게 고기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 그 얘기가 아니고 원망을 들었어. 그렇지만 내가 뭐라고?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먹게 줘. 당장 코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 주지. 원망하고 달라드니까 그때 대신 뭐가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원망해도 고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세가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 사는 자세. 가나안은 종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단지 시시하게 이 땅에서 단물만 마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표라면 그건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단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업,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상속받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은 자녀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단물만 빨아먹을 인생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지금 원망의 정도가 보통이 아니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이죠. 항상 한 발 뒤로 빼잖아요. 하나님께 내 온 인생 내 삶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을 뒤로 빼고 있다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장년 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주시는 기업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바로 그들의 자식 세대가 되어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 가나안 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원망의 세대에 속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기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세대에 속하고 살 것이냐? 종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이냐? 우리 앞에 쓴물이 놓였을 때에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굳은 심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악한 그림자를 예수의 빛으로 다 제거해 버리시고 내 안에 오직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의 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